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약편 고린도 후서를 함께 퀴즈 해설함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주 58년 초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세운 교회라고 했지요.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는 그 안에 많은 교리적인, 도덕적인 10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 이 고린도 후서는 이제 디도가 그 고린도 전서를 갖다 준 이후에 보고를 받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의 보고를 듣고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을 마음에 작정하고 방문에 앞서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확증하는 글을 썼고요. 또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순환을 당했다는 것을 기록했고, 그러나 이 순환이 앞으로 장차받을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기록하므로 어떠한 환난과 순환 속에서도 사역자는 굴하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항상 있는데, 이 문제들은 세상이 우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요절은 1장 4절에 있는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라는 말이 3번이나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받을까요? 사람으로부터 받기가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함께 위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이제 퀴즈 문제로 들어가서 1번,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주시나요? 조그만한 고난을 주면은 그래도 견딜 만한데 때로는 극심한 고난을 주신다. 왜 그럴까요? 1장 9절에 말하기를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환난을 당하면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그때는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포자기하지만은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되면은 능력의 하나님이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그 환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번 퀴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1장 20절에 했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3번째 퀴즈, 우리는 무슨 냄새와 향기가 되어야 하나요? 했는데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냄새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남에게 알려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지 사람의 향기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신비에는 무엇을 기록해야 합니까? 돌비에는 사람의 죽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기록하지만은 마음의 비석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는 우리는 왜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나요? 우리는 사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다. 왜 그랬을까요? 4장 7절에 보면은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퀴즈, 우리가 환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사람이 다 낙심하기 마련인데 왜 신자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나약해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더 새로워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낭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모든 사람은 무엇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되나요? 모든 사람은 다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때 무엇을 따라서 심판을 받을까요? 자기 자신이 행한 삶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내 잘못은 내가 심판을 받고 내 잘한 것은 내가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하면은 결코 그 상이 남에게 가지 아니하고 내 자신에게 온다는 것을 믿고 주의 일에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하겠죠. 그리스도는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나요? 그리스도는 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생애를 바쳤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은 성경과 위배된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받은 직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무슨 직책을 만났든지 우리는 화목하는 직책이라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는 그런 직책이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지금 받고 구원을 얻는 것도 지금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놓치면은 우리는 영원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11번째 퀴즈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자아를 바로 깨달아야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존귀케 하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12번째 퀴즈. 우리는 어떤 종류의 근심을 해야 하나요? 사람이 근심을 안 할 수는 없는데 7장 10절에 보면은 세상 근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 그 했습니다. 무엇 먹고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그런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근심하고 노력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번째, 무엇이 고린도 교회를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만들었나요? 했는데 8장 2절 그 해답이 있는데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 부자라고 돈을 많이 헌금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극한 가난, 아주 가난한 극빈자라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 14번째,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돕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서로 도와야 된다. 8장 14절을 보면은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서로 잘되게 한다. 그래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 잘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5번째, 디도는 바울의 동무요 동역자인 동시에 또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8장 23절에 보면은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우리는 특별히 교회를 위한 사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 자들이 교회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16번째, 성도는 연보를 어떤 마음으로 바쳐야, 여러분이 헌금을 날마다 주일마다 바치는데 성경은 그 원리를 가르칠 때 정한 대로 하라. 남의 눈치 보고 하지 말고 인색함이나 억지로도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작정한 대로 헌금을 바치라. 바울은 정결한 성도를 누구에게 중매하였나요? 11장 2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신랑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영적인 부부관계인데 이것을 중매한다. 교역자는 성도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것이지 사역자가 내게 성도를 접붙이는 게 아니죠.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은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중매해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역자들의 일이라는 것이죠. 18번째 퀴즈.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사탄의 사자들은 무엇으로 가장하나요? 이렇게 물었죠. 그것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11장 15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불의한 일꾼인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이지요. 19번, 바울은 40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나요? 했는데 12장 24절에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매는 유대인의 매를 칠 때 그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도록 한 법인데요. 그걸 5번 맞았으니까 총 합계 몇 대를 맞았겠어요? 195대를 맞았죠. 엄청난 매를 맞았죠.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는 것도 달게 받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죠. 20번 퀴즈.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 3번 간구했는데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 우리는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질병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데요.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3번이나 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이 왔느냐? 고쳐준다는 응답이 아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이 주신 바울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우리가 나약할 때에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현재로서 족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바울의 사도된 표는 무엇이냐? 12장 12절에 나타나는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4가지가 바울이 사도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신자가 스스로 무엇을 시험하고 확정해야 하느냐?
우리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해야 할 일이 하나 꼭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믿음의 소유자인가,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23번 사도의 축도가 오늘날 목사님의 축도가 되었는데 축도의 내용을 암송하고 기록해 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들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축도한 내용인데요. 오늘 교회 목사님들이 예배 마지막 시간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축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면서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건 제가 추가 해설을 드리는데, 고린도는 아덴 서쪽에 약 80km 지점에 있는데, 고린도가 그 당시로 보면은 세계에서 네 번째 큰 도시입니다. 상업도시요, 로마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도시고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입장에서 세계를 점령하던 당시에 세계 4대 도시였으니까요. 엄청난 도시였죠. 당시에 인구가 약 40만이라고 했는데 동서양의 문물이 교류되는 그런 지점인데, 이렇게 돈이 많고 부유한 도시의 문제가 뭐냐면은 음란과 사치와 방종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너무 많으면은 사치하고 방종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런 곳에도 찾아가서 1년 반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열정을 배우면서 이민교회가 교회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상의 제물이라는 말이 고린도 전후서에 많이 나오는데, 당시에 고린도는 많은 우상의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시당국에서 정책적으로 고기를 시장에 나가서 팔기 전에 제물로 먼저 제사를 드린 후에 팔도록 만들었는데, 신자들이 이 고기를 사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인데 안 사 먹으려면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고, 먹으려면은 그 제물을 사 먹어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요. 바울은 각자의 양심을 따라서 먹고 안 먹는 문제를 결정해라. 양심에 끓이킴이 없으면 감사함으로 먹고, 양심에 끓이키면은 양심이 나약해지니까 먹지 말라는 것이죠. 또 아볼로는 바울보다 더 말에 능한 자였는데, 웅변에 능한 자의 성경 지식이 깊은 자였는데, 아볼로는 바울의 사역에 많은 동력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모두 마쳤는데, 여러분 참 오늘의 문제를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잘 해결함으로 교회가 평안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